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3번째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과 즐거움이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온양이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하나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79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오늘도 기쁨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말과 행동,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꼭 맞는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고 화려한 곳은 아니지만 저희에게는 따뜻하고 아늑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교육실과 주방을 비롯하여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흘린 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힘찬 사역을 통하여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과 영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아침에는 새 힘을 주셔서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활하시는 것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6월 이제 마지막 주죠. 올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 성전에 오면서 제2의 부흥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립니다. 새 성전,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멘. 이 첫 번째 축하와 출발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 창립 제7주년인 7월 5일입니다. 창립을 축하하는 첫 테이프가 바로 이 새 성전 이전 감사라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 성전, 새 시대에 새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려 하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 하실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새 시대의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모두에게 비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걸까요? 모두가 알게 공개적으로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보통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약 주전 742년 전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 주전 701년 예루살렘 포위 사건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의 전체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를 분류해서 제2 이사야라고 불렀고, 기록 연대도 한참 뒤인 6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예언서였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로 잡혀 있을 기간이 7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7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년을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70년 그 기간을 합쳐서 70회의 안식년을 어겼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단순히 조상들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윗의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길을 따른 것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고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다시 이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벨론이란 초강대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 성전, 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주시요,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 약속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연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실 새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1인칭 대명사인 나라고 계속, 이건 선지자 말이 아니니라, 내 말이니라, 내가 지금 말하노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 반드시 행할 약속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이외에 다른 이신은 없다고 이사야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믿어라. 제발 내 말을 믿어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1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내가 말한 거니까, 내가 시행할 거니까, 내가 한다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신 이면엔 뭐가 있죠? 안 믿으니까, 죽어도 안 믿으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얘기는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 말이 아니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들어라, 믿어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그 새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빼내어 주실까요? 이게 사실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땅도 빼앗겼습니다. 그 땅엔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삽니다. 국민도 없어졌고 군대도 다 사라져 있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소수의 사람만 그 땅에 살아남아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강대국 바벨론과 맞서서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오직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사용하신 구원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2의 여호수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제2의 다윗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방법은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정말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은 정확히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 기자가 역사의 기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올린 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포로 해방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어요. 100%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100%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신앙의 역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솔라 디오죠. 그렇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일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옛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으로 말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자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와 사막이 되어버린 곳,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들짐승들만 살아가던 그곳을 다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풍요와 풍성과 시원함과 배부름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방왕 고레스를 써서라도 성전 다시 건축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신을 따라서 배도와 불경으로 살아간 이스라엘을 왜 사랑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왜 그냥 죄대로 죄값을 치르며 노예로 포로로 살다가 그냥 죽게 하시지? 왜 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적을 하시며 다시 풍요롭게 살게 해주신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주님이 또 직접 밝히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성전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얼마나 풍성한 것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고레스 같은 인물을 통해 우리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그것도 사실 모릅니다. 다만 약속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묵동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처럼 분명히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죄악의 심판을 받아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일 수도 있고요. 자기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심령이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어서
살 소망까지 사라진 지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들을 위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죄의 노예에서 포로에서 벗어나 해방시켜줄 유일한 희망이요 길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리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세상 향락을 즐기다가 패가 망신되고 믿음에서 떠나 엉망진창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린 이 사람들을 위해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 하실까요? 답은 같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원래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분임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구원의 찬송, 기쁨의 찬송을 드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새로운 일을 목도하고 누리고 즐기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는 단 한 가지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주님은 딱 이거 한 가지를 말씀하시네요. 이전 일은 무엇이며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일이 있겠지만 3절을 통해 보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출애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일으켰던 기적이었습니다. 열재앙이라는 천재지변과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신 기적이었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갖 가축들이 바다 밑에 땅을 그들의 발로 밟고 걸어가는 인류 역사상의 유일무이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서 길이길이 찬송과 찬양이 있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이런 기적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 아멘.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얼마나 믿음의 선한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여러분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한때 믿음 없었던 분 있나요? 한때 믿음 좋다고 칭찬 받아보지 않은 적 있었어요? 다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지금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한때 이렇게 믿음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요, 출애굽 이후에
한 달도 못 되어서 물이 없는 광야에 들어섰을 때 온갖 비난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어버렸어요. 한두 명도 아니라 다. 누구에게 쏟아부었어요? 모세에게? 물론 보이는 모세에게 터뜨렸지만 사실 모세가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부은 거예요. 배은 망덕이죠. 기적을 기적답게, 하나님의 권능을 권능답게, 그것을, 그 가치를 인정하고 길이길이 찬송해야 할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되어버린 꼴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믿음, 이런 공치사, 이런 변덕스러운 믿음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나갔어요. 과거에 옛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사실 새 일을 위해서는 과거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무용지물이. 과거의 자랑은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기적을 체험만 했을 뿐인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그냥 기적의 현장만 있었을 뿐인데 온갖 자랑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말이죠. 그때 다 자기 자랑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우화 잘 아시죠? 예, 오늘 우리 서우지우도 잘 알 것 같은데. 자, 거북이는 젊었을 때 토끼와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긴 적이 있었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후로 이 거북이의 문제가 뭐냐면 매일 숲속 동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토끼를 이겼거든. 토끼를 내가 이겼다고 자랑을 했어요. 야, 내가 어떤 소리인 줄 알아? 야, 그때 내가 영웅이었어. 토끼를 이긴 거북이 대단하잖아? 근데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토끼 이긴 얘기만 하니까 다른 동물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달리기 경기에 거북이를 초대했는데 거북이가 거들떠보지가 않아요. 뭐라 그러냐? 야, 나는 이미 최고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 모두가 거북이를 피하게 되었고 거북이는 과거의 찬란한 영광만 반복하며 점점 외롭게 혼자 살게 되었답니다. 한때 영광의 조각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젊을 때 큰 건축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그 도시의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그 다리를 세웠을 때 모두 다 나를 칭송했지. 그 영광은 아직도 빛나고 있다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다리는 낡아갔고요. 새로운 건축이 필요했지만 그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는 최고의 업적을 남겼어. 다시 뭘 할 필요가 있겠어? 현재의 문제를 외면하고 과거의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리는 지금 금이 가고 무너질 지경인데 자꾸 저 친구는 옛날 이야기만 하는구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과거에 박제된 영웅이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박제된 영웅. 죽었어요. 그렇죠? 박제됐으니까. 그는 여전히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더 이상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사실대로 고백한 인물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돼 있죠. 옛자랑은 다 해가 가고 배설물과 같다고 하지요. 바로 이 맥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일, 옛적 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발 옛자랑 좀 하지 마라. 그 입 닫아라. 과거에 머물지 말라. 예수님 말씀을 빌면 이런 말씀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새 심령, 새 믿음, 새 마음이 준비되어야, 새 마음으로 준비된 새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를 새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실 새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변화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성전,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일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멘. 출애굽보다 더 큰 기적을 보시고 싶습니까? 아멘. 무진무궁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볼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준비되셨어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전 것, 옛날 일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뇌에서 지워버리세요.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다 옛일이에요. 지나간 거예요. 기억하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더 이상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성전,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시대에는 앞날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주일마다
새로운 일을 하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 창례주일입니다. 성전 이전 감사 예배도 드립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계획하셨을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보여주실까요? 어떤 새로운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실까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새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세요. 기도하면서 새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다 같이 바라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기 입술로 통성으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새 성전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 새 일을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옛 것은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다 생각지도 말고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새 일을 향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우리 주님만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615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615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의 전 인생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 성전, 새 시대,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매일 매주 우리의 삶 속에서 크신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꼭 주님이 필요한 것에 우리 주님 영광 받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여 저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11조와 감사금과 주정헌금과 모든 헌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일하기 원하는 자에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번성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과 성도들의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도록 형통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전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음의 대로의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듯이 생명수가 넘쳐서 다시 그 영혼과 믿음이 소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있을 우리 창립 7주년 감사 예배와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큰 은혜와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9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19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직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이 묵동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 잠시하고 교회에서